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왕 바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직접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극복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길 수 있는지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위기를 넘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넘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이 위기를 실패로 이겨내지 말고 성공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 바로 이 성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위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 산파들로 인해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직접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는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규칙을 어기거나 내가 법칙을 어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 즉 어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사극이 있죠. 그 사극에서 어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이 어명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요, 그 어명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사약을 받게 되고 내가 죽게 되고 나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족이 멸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파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위기는요 정말 큰 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시퍼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족이 멸망할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눈앞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이 애구방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모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그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혹시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마귀가 바로 이 두려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게 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당장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들, 내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그 모든 두려움들, 혹은 내가 앞으로 나의 삶에 있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사탄마귀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랑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잘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느냐, 마귀를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더 큰 절망이 생기고 더 큰 절망에 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로 하여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내 말씀도, 내 교회도, 내 모든 것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 내가 지금 두려워야 될 것은 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내가 돈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요, 교회를 더욱더 나오게 되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더욱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다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에는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생기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산파들은 포악한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선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인 애굽 왕의 추궁에도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이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잘못된 대답을 한다면 이들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대답을 한다면 이들의 인생은 이제 끝마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산파들은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 출애굽기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에게 절묘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혜로운 방법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리석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사도도 이 하나님께 부어지는 지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기의 순간에 옳은 것을 잘 분별했고요,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죽음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세상에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것부터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산파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실제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찾아온 위기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모습이 있고 아직도 세상 방법대로 하고 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혹은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관념처럼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니까 그저 그냥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지,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이 모습이,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신앙이 잘 커가는 것 같고 또 믿음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서 물질의 문제에 빠졌을 때, 사람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사탄 마귀가 움직일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위기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절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원수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나에게 천사들을 둘러 진쳐서 보호하시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평생 세상 두려워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복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